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욥기서 23장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그러나 힘든 일 생겨도 그러나 뭐 시험 갈등 와도 그러나 누가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뭐 누가 뭐 나를 욕해도 그러나 여기에 내가 그렇죠? 내가 거기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욥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렇죠? 아무리 별 여러 가지 문제 생겨도 그러나 우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저도 문제 많아요. 여러분도 문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나는 정말 되는 일이 없을까? 아닙니다. 다 그래요. 다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책할 거 없습니다.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다 그래요. 인간은 연약해요. 여러분 힘 빠지지 마세요. 다 문제 있어요. 왜 나만? 아닙니다. 다 그래요. 최영호 목사도 그래요. 거기다가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가정에 문제 있어요. 다 하나씩은 문제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 가정도 뭐 문제 있는데요. 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저는 우리 창녀 함께 하는 교회 보면 너무 신기해요. 자꾸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이제 장날이라서 사람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지만 또 안 오신 분들은 또 어디 갔습니까? 장 보러 갔습니까 지금? 그럼 신기하잖아요. 또 기적 아닙니까? 이 시골에 사람들이 온다는 게요. 또 전국적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문제 많은 교회인데 연약한 교회인데 문제는 많지만 우리 교회 정말 문제는 많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사용하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 막 붙이는 겁니다. 왜냐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자꾸 복음만 얘기해요. 복음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 답을 찾으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문제 많아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 많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딱 붙들고 또 문제 많은 이 목회자를 하나님 딱 붙들고 계십니다.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문제 많아요. 문제 많지만 오늘 제목 신앙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사인입니다. 주하나 신앙 고백하는 주간. 뭐 주하나 뭐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는 주하나 너 이번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너는 신앙 고백해야 돼. 제목 속에 다 답이 있어요. 그렇죠?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마다 불신앙하지 않고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시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신앙 고백하면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뛰어넘고 그 문제를 통과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 시험과 갈등을 통과해서 모여진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걸 통과 못하고 패스 못한 사람들은 지금 무너져 있겠죠. 지금 집에 계시겠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뭡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생겨도 믿음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맡깁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고백하세요. 내 자녀 문제 없습니다. 우리 가정 문제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믿음 고백하세요. 이번 주간에는 신앙 고백하는 주간입니다. 신앙 고백 강조 주간이에요. 그래서 잔악계나 뭐 조심? 불신앙 조심. 꺼진 불신앙도 다시 살펴야 돼. 그렇죠? 다시 봐야 돼요. 이번 주간에 완전 신앙 고백하는 주간입니다.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마귀의 속임수. 마귀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무섭지 않습니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 아니에요. 성경은 더러운 귀신 그랬습니다. 더러운 거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귀신이 보이니까 막 무섭대요. 무서운 거 아닙니다. 자기 째려본대요. 눈깔 확 찔러버리세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이 더 강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창령은 흑암이 엄청 강하대. 목사님 말도 마이소. 우리 시댁 가문이요 흑암이 너무 강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에게 역사한 저 흑암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니에요. 흑암은 약해 빠졌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대갈통 그 사탄 그 귀신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렸어요. 아무 힘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선포하시라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흑암은 힘이 없어요. 너무 약해 빠졌어요. 약해도 너무 약해. 너무 약해. 그런 약한 마귀에게 우리가 자꾸 속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키입니다. 그런데 뱀은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뱀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 그놈이 누구냐? 사탄이고 마귀라네요. 그런데 뱀은 그런데 이 사탄은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거쳐서 그걸 쭉 설명한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그 인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 다스리는 권세, 정복하는 권세 줬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요. 그렇죠? 원래 인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고 예배드리면서 행복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행복해하는 그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불행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딱 설명해 놓고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이놈의 뱀은요 우리 인간이 행복으로 가는 그 통로를 막아요. 자꾸. 그런데 뱀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불행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금도 속이는 겁니다. 결국 오늘 제목처럼 이 사탄 마귀는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그 현실과 어떤 그 상황 인간관계 때문에 자꾸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속여서 뭐냐? 신앙 고백이 아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불평, 불신앙, 짜증 나오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정말 전략적으로 좀 파고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좀 속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정말 파고 들어왔는지 창세기 3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탄은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이걸 가지고 인간을 지금 속이고 있죠.
말한다는 것은 입입니다. 입 조심해야 돼요. 또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걸러들여야 돼요. 왜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듭니까? 사람 말 아닙니까? 걸러 듣지 못하니까 농담을 농담으로 받지 못하고 너무 진심으로 받아버리고 너무 진작에 받아버리니까 자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으니까 상처받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주특기 분리되어지고 깨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피해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보는 거 뭡니까? 눈입니다. 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목사님 내가 이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미쳐 죽겠어요. 환장해 죽겠어요. 내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다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다 속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실 보고 속지 마세요. 우리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 인간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요. 철저하게 인간을 불행 속에 지금 빠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여기 이경수 집사님이 계셔요. 이경수 집사님이 복음에 집중하고 막 구원을 해요. 열심히 막 예배드리고 해요. 막 기도해요. 그런데 뱀은 이경수 집사님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렇죠?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걸 가지고 막 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던 이 뱀이 오늘 본문 욥을 찾아갔습니다. 그 욥에게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걸 가지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 뱀이, 그 사탄이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다 찾아갑니다. 그렇죠? 찾아도 뭐냐?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걸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보세요. 말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3절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 하와가 했던 그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고백입니다. 이걸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중요할 때에 이 하와가 믿음의 말, 복음의 말, 이걸 정말 선포했으면 흑암이 무너질 건데 그때 틀린 말을 한 겁니다. 불신앙을 한 겁니다. 잘못된 말을 한 겁니다. 틀어진 말을 한 겁니다. 은혜 떨어지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을 딱 벌려가지고 틀린 말, 원불, 짜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뭐냐? 신앙 고백하세요. 믿음의 고백하셔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의 입을 사용합니다. 그 입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영향력이 있어요. 파급력이 있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여요. 그냥 말하는 거. 여자가 뱀에게 말하대.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내가 했던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나는 정말 되는 일이 없습니까? 성도님, 말 조심하세요. 말을 좀 바꾸세요. 제가 성도님을 연구해 보니까 성도님은 늘 틈만 되면요, 목사님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환장해 죽겠어요. 늘 말 자체가요 힘들대. 그러니까 늘 힘든 것만 오죠. 말한 대로 된 겁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이 했던 그 말대로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세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맞죠? 여러분이 그걸 심었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되는 겁니다. 콩을 심어놓고는요 팥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이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정말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요. 신앙 고백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는 지금도 듣는 걸 가지고 속입니다. 여러분 귀. 이거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 사탄이 마귀가 그 여자 하와에게 말하는 겁니다.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듣는 걸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아니야. 너 선악과 열매 먹으면 너 안 죽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듣는 걸 가지고 마귀는 지금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집사님은 나하고 좀 가까우니까 내가 집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는 말들. 집사님만 알고 계셔. 했던 그 말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사람의 말들은 참고만 하세요. 가까운 사람들의 말들 참고하세요. 그분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객관적으로 말을 해도 참고만 하세요.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진짜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듣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듣는 걸 가지고 여러분 속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리래요. 젊은 세대인데 너 사람들이 너 욕하고 있어. 사람들이 너 자꾸 욕한다니까. 너 뛰어내리라. 너 죽어라. 그러니까 젊은 세대기 아파트 15층에 뛰어내린 겁니다. 다행히도 이분이 살았어. 어떻게. 순간 그분이 귀에 들린 겁니다. 환청. 여러분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건 다 비질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기도하다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직통으로 들었다는 분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직통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질문하세요. 하나님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답을 달라고. 그런 음성 듣고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마귀란 놈이요 얼마나 전략적이냐. 똑같은 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은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막 믿음이 생기고 아멘이 되고 하는데 희한하죠.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딱 귀를 닫게 만들어요. 희한하죠. 그 중에 지나가는 말 가운데 오늘 목사님 날 쳤어. 오늘 나 정말 들으라고 했던 말이야. 그것만 딱 들리게 만들어요. 그게 딱 잡히게 만들어요. 듣는 거.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듣는 걸 가지고 교묘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몰라요.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마귀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지만 교묘해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듣는 걸 가지고 여러분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유튜브나 어떤 뉴스나 100% 믿지 마세요. 정치적인 거 어떤 그런 부분들 100% 믿지 마세요. 다 사람의 말입니다. 그건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듣는 거 목사님 처인간이 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처인간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저런 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다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피해자와 가해자를 알아잖아요.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중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마귀놈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가해자와 싸워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주님의 기쁨 돼야 됩니다. 나 마귀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꾸 말하는 거 듣는 거 자꾸 속는 겁니다. 인간관계 사람관계 사람의 말 때문에 자꾸 속고 듣는 것 때문에 속고 내가 말해놓고 상처받고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드는지 몰라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문제가 딱 생기고 시험 갈등이 오면 다시 강단 말씀을 들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질서가 딱 잡힐 것 같아요.
질서가 딱 안 잡히고 자꾸 뭐냐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집착. 지나간 말들 거기에 딱 집착. 착이 뭐냐 붙은 거예요. 내 머리에다 탁 붙었어요. 안 떨어져 이것이.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저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 딱 붙어버렸어. 집착이라는 건 마귀의 통로입니다. 마귀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거 떼어내서요 여러분요. 저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아닙니다. 다 피해자예요. 그거 가지고 결국에는 분리하고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뭐 이런 마귀에게 심부름 당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우리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요. 자꾸 우리는 말하는 거 듣는 거 거기다가 세 번째 보는 거. 눈에 보이는 현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그 갈등. 거기에 지금 다 속아요.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본 겁니다. 봐버린 겁니다. 왜냐? 보니까 진짜 그래요.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워요. 먹고 싶어. 보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현실을 보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자꾸 보여줍니다. 봐라. 지금 네 현실이 이렇지 않느냐. 지금 상황 봐라. 네가 창녀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지만 네가 뭐 딱히 뭐 변한 게 있냐? 네가 뭐 네 남편은 그대로고 네 자식들 봐라 더 방황하고 너 교회 계속 다닐 거야? 교회 옮겨. 마귀는요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속인다니까요. 다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누가 저랬어요 이랬어요 하는 사람들 속고 있어요. 그 사람 말이 100% 맞아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지금도. 그런데 뱀은 여러분이 간만에 그래 이제 정말 신앙생활 나 예배 결단하고 이제 할 거야 했는데 그런데 뱀은 그래 이제 구원의 길 이 능력을 알았어 이제 시작할 거야 했는데 그런데 뱀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광수를 두고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광수가 부산은 여기까지 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토요일날 넘어와서 여기 잠을 자고 아주 같이 지내고 있다가 또 넘어갑니다. 우리 광수가 딱 결단했거든요. 진전히 예배 성공하고. 그런데 뱀은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걸 가지고 또 속이겠죠. 절대 속지 말라 그런 겁니다. 나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갈 거야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가만두질 않아.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번에 정말 새벽기도 결단했어. 그런데 뱀은 내가 주일날 온전한 예배 드릴 거야 했는데 진짜 여러분 그런데 뱀은 우리 남편을 살살 건드려요. 아침에 부부싸움 한판 했어. 기분이 엄청 상해 막. 집에 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뱀은 보세요. 이놈의 뱀이 지금도 활동한다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속지 말자. 그런데 뱀은 혹시 여러분 주위에 속고 있는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뱀은 보세요 집사님. 집사님이 이번 주간에 진짜 결단하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알고 이렇게 속이는 거 보세요. 속지 마세요. 아들아 너 속지 마. 네가 이번 주간에 게임 안 하고 이제 결단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뱀은 이거 봐봐. 말씀에 기록돼 있잖아. 이 마귀는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걸 속여. 너 절대 속지 마. 그래 결심했어 했는데 그런데 뱀은 또 속여요. 이제 정말 믿음 갖고 도전 왔는데 오늘 또 목사님이 강단 날 또 치네. 그런데 뱀은 오랜만에 나 교회 왔어요. 결단하고 딱 왔어요. 왔는데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별로 없어. 다 그걸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뱀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뱀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 전략적이라니까요. 여러분 마귀에 농락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의 장난감 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인형 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한 분 아들이 사위가 뭐가 자꾸 보인다는 겁니다. 동자신.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났어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딱 나타나가지고요 허름하게 탁 옷을 입고 나왔고 아들아 내 무덤가에 한번 가봐라. 그 무덤에 물이 흐르고 내가 추워 죽겠다. 묘 좀 옮겨주라.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다 가짜입니다. 아이고야 누구 엄마 이번에 집터를 잘못 옮겨가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런 소리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다리 떨면 복 달아나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뱀은 속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자꾸 속는 분은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에 속이는 분에게 얘기했다니까요. 속지 말고 그때마다 뭐냐 신앙 고백해라. 요한복음 8장 44절 딱 펼쳐놓고 얘기해라. 너는 거짓말장이야. 그런데 뱀, 너, 이 마귀, 너 사탄, 너는 거짓말장이야. 네 속에는 진리가 없어. 너는 다 가짜야. 네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 다 가짜야. 난 절대 안 속을 거야. 요한복음 8장 32절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야. 나는 진리의 말씀만 따라갈 거야.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 나는 말씀만 따라갈 거야. 여러분 절대 마귀 이번 주간에 속지 마세요. 불신앙 사버리세요. 자나깨나 불신앙 조심. 그렇죠? 꺼진 불신앙도 다시 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2번입니다. 뭐 마귀가 이 짓 저 짓 다 해도요. 별짓을 다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냐? 신앙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속여요. 마귀가.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어려운 이 현실 앞에서, 또 갈등 속에서 뭐냐? 저와 여러분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신앙 고백 강조 주간입니다. 지금 신앙 고백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 신앙 고백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도를 한다고요. 그게 졸릴 시간 없습니다. 왜냐 계속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말씀대로 응답되기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뱀이요. 누굴 찾아갔느냐? 욥을 찾아간 겁니다. 욥을 찾아가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오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욥을 찾아가서 욥을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첫 번째 1번 마귀의 시기. 여러분 마귀가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기한다는 게 뭐죠? 자꾸 셈을 내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막 질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가 좀 잘 되면 막 배가 아파.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뭐가 잘 되면요 배가 아파요. 그건 마귀의 심부름입니다. 이 마귀는 자꾸 시기를 해요. 누구를 시기하느냐? 조는 사람은 절대 시기 안 해요. 예배 놓치는 사람 절대 시기 안 합니다. 누구를 시기하느냐? 믿음 가진 사람 시기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시기합니다. 오직 복음 가지고 나가는 사람 시기합니다.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 시기합니다. 정말 믿음 결단하는 사람들 시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 시기합니다. 거기다가 곳곳에 흩어져 여러분 뭐합니까? 전도 일치하면서 구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시기한다니까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후대를 일으키는 그 교회를 너무 시기합니다. 제가요 시기를 엄청 당하고 있어요. 마귀가 저를 너무 싫어해요. 우리 교회를 너무 싫어해. 저는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응답 없는 사람들, 응답 없는 교회, 늘 그 모양 그 상태인 사람들 보세요. 늘 그 상태 그 교회 보세요. 안 되는 교회들 보세요. 늘 시기만 해요.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그렇게 핍박을 해요. 아예 저를 앉혀놓고 얘기하더라니까요. 창녕 함께 하는 교회는 몇 년 후에 문 닫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지 마음대로 문 닫고 열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죄송합니다. 목사라는 놈이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녕 함께 하는 걸 시기하는 겁니다. 패 죽이버리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문 닫을 판이에요. 성도는 다 떠나갔어요. 교회 안에서도 응답 받는 사람들을 마귀도 시기하고 또 사람들이 시기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축복해줘야 돼요. 응원해줘야 돼요. 우리는요. 시기가 있습니까? 마귀는 자꾸 시기해요. 왜냐?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서 1장 1절을 보세요. 시기할 만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너무 확실한 겁니다. 믿음도 확실하고 모든 것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5절 보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늘 이 사람은 예배 드려 예배. 늘 예배 성공. 예배 중심.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늘 하나님 중심. 늘 말씀 중심. 늘 믿음 중심.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랑을 하면 결국은 시기 당하잖아요. 미움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너무 배가 아픈 겁니다. 너무 시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기하느냐? 9절부터 12절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 이유가 있겠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참 하나님께서 참 갖다 주시니까 퍼 주시니까 욥이 참 하나님 섬기고 믿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11절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그 재물 그 모든 거 한번 빼앗아 가보세요. 그러면 욥이 당장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 떠날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사탄이 너무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서요. 지금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배가 아파서 그래요. 하나님 따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마귀가 시기할 만큼 욥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마귀가 시기하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나 마귀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말하는 거에 속고 듣는 거에 속고 보는 거에 속고 또 속고 어제 속고 오늘 속고 또 내일 속고 계속 속고.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마귀가 시기할 만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마귀가 시기할 만큼 여러분 구원의 길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시기할 만큼 이 시간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마귀가 이 일 갖다 뿌득뿌득 가려야 돼요. 괜찮아 그래도. 여러분 오늘 사탄이 마귀가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욥을 정말 치신다면 경제를 빼앗아 가신다면 건강을 정말 빼앗아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정말 떠날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했거든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단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진짜 욥이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그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뭘 시험하느냐? 뭘 거느렸느냐? 첫 번째 욥기서 1장 13절부터 17절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거기서 일하는 모든 종 하인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강도들이 나타나서 다 빼앗아가고 다 죽이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갔어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재물을 건드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녀를 건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자녀를 건드리면 그때 무너지는 사람들이요. 그때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자녀를 건드렸어요. 욥기서 1장 18절에서 19절 하루아침에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무너질 때에 10명의 자녀들이 집에 있다가요 깔려 죽어버린 겁니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본인에게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욥기서 2장 7절 8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난치병이 찾아온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거 욥기서 2장 9절입니다. 욥의 아내는요 악처예요. 악한 여편네예요.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봐라. 당신 뭐 하나님 섬기고 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고 하는데 잘 됐다. 당신 꼬라지를 봐라 지금. 당신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왜 자꾸 문제 생기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이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당신 교회 다니는데 뭐 사업도 안 되고 뭐것도 안 되고 누구는 뭐 집이 몇 채가 있고 뭐 건물 몇 채가 있고 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하고 여러분 그게 비교됩니까? 욥은 다 빼앗겼거든요. 욥의 아내가 자꾸 그걸 건드린 겁니다. 그래도 중직자는 돈이 좀 있어야 되지. 그래야 목회자를 돕고 너 돈 없잖아. 그럼 자꾸 건드린 겁니다. 그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욕해라. 쌍욕해라. 아이씨 황마씨. 욕해버려라.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라. 여러분 이런 악처가 있습니까? 같이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악한 소리를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욥은 동서남북으로 피할 길이 없어요. 믿을 구석이 없어. 믿을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든 겁니다. 어느 때는 이 마귀가 여러분을 정말 시기해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정말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험에 다 걸려요. 그 갈등에 다 걸려 넘어져 버려요. 그 시험에 발목 잡혀버려요. 왜냐? 다 눈에 보이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말하는 거. 자꾸 어떤 듣는 소리를 가지고 듣는 거.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완전히 여러분 힘 빠지게 만들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교회 원망합니다.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여러분 인생 다 망치는 거죠. 그 자녀가 무너지겠죠. 그 후대가 무너지겠죠. 그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겠죠. 여러분 마귀가 지금 확신하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저 김집사 딱 치면 경제로 치고 질병을 치면 분명히 하나님 떠날 거야. 확신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분 상하잖아요. 마귀는 지금 확신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자녀 문제를 딱 터뜨리면 여러분이 교회 떠나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기분 상하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된다. 너무 억울해 내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 시험에 발목 잡혀버려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마귀가 시기하고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마귀가 결박된 겁니다. 마귀가 떠나온 겁니다. 언제요? 그 욥이 뭐 했다고요? 신앙 고백한 겁니다. 그때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게 뭐죠? 즉시 결박입니다. 여러분 뭐가 딱 올라오잖아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장기화시키지 마세요. 잠깐 마귀의 틈이 됩니다. 뭐가 올라올 때 여러분 즉시 결박하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즉시 결박하세요. 뭐가 듣는 거 올 때 이러면 즉시 결박하세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그 사람은 왼수야.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 얘기했습니다. 네가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형제와 화목해라. 먼저 화평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라. 하나님의 중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을 일 없다니까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세요. 시험, 갈등, 문제 왔을 때 여러분 신앙 고백하세요. 뭐 그런데 뱀은 아무리 뱀이 지랄을 해도요. 우리는 신앙 고백. 즉시 결박. 즉시 여러분들이 뭐냐? 저는 즉시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얘기처럼 즉시 구원의 길 그린대요. 복음에 집중한대요. 즉시 뭐냐? 전도를 쓴대요. 우리는 즉시 결박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시기하고 시험할 때에 보세요. 욥은 즉시로 그때그때마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대요. 우리 같으면 원망했을 건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11조 잘했고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식당 봉사하고 내가 이런데 내 꼬라지가 뭡니까? 이거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욥은요 예배했대요. 21절 보세요. 오히려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나는 엄마 뱃속에 나올 때에 알몸으로 나왔어요. 빈털털이었어요. 내가 돌아갈 때도 빈털털이로 돌아가는 거 맞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산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녀를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2절에요. 21절에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대요. 또 보세요. 욥이 질병이 왔어요. 거기다가 악처, 마누라처가 바가지를 긁어. 이때 욥기서 2장 10절을 고백한 겁니다. 자, 10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를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겁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화를 준다면 그것도 받겠습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져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꼭 하나님이 내게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화도 줄 수 있어요. 중요할 때는 왜냐 우리 믿음 키우려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난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그 어려운 중에 마누라는 자꾸 바가지를 긁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했습니다. 이 예편네야. 당신과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야. 우리는 축복을 받잖아. 그때 여러분 욥은요 빈털털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지 재산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병만 있고요. 여러분 그런 남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때 욥은요 신앙 고백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축복받았습니다. 안 되는 사람 특징 안 되는 것만 보여요. 교회에 오면요 안 되는 것만 보여. 저는 되는 게 보이던데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 자꾸 보이던데. 여러분 거기다가 보세요. 욥기서 16장 19절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 새끼들 내 남편도 날 몰라줘도 괜찮아. 내 친구들 날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힘든 거, 내 눈물, 내가 정말 가슴 치는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20절 보세요. 친구들은 날 자꾸 조롱하고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자꾸 옳은 말 바른 말을 가지고요 욥아 네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 널 치는 거야.
옳은 말도 하고 바른 말을 자꾸 해요. 그런데 욥은 막 죽겠어. 그 소리 들으니까 막 자꾸 친구들 조롱하는 겁니다. 이때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내 믿음 아신다. 하나님 내 중심 아신다. 하나님 내 정말 증인 되신다. 누가 나를 욕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누가 우리 교회를 욕해도 괜찮아. 하나님 내 증인이시다. 이걸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증인이십니다. 더 중요한 고백,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의 친구들이요,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면서 이 말 저 말하면서 막, 그렇죠, 욥을요 반 죽여놨어. 그냥 위로하러 왔다가 이 친구놈들이 와가지고요 자꾸 바른 말 해줘요. 목사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바른 말 옳은 말 하겠죠. 그게 오히려 욥에게는 더 힘을 뺐어요. 그렇게 다 들은 다음에 10절 보세요. 그러나, 그 모든 말을 다 들은 다음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아신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 훈련 받지 않습니까? 그 훈련 우리가 무한반복 훈련합니다. 그게 단련하는 겁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들이 승금, 다시 말하면 전도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왕을 상대하는 왕 상대 되는 것입니다. 서밋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훈련들이 그렇습니다. 이번 WRC 훈련,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수많은 문제, 갈등, 시험 왜 옵니까? 그런 현실을 왜 옵니까?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승금처럼 여러분은 명품 인생으로, 그렇죠? 그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여러분 명품 인생이에요. 작품 인생입니다. 지금은 다 과정입니다. 지금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제도 지나가리라. 과거는 다 발판이에요. 여러분 욥의 신앙 고백. 여러분 욥은 재산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자녀들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악처 만났습니다. 욥이 죽었습니까? 욥이 자살했습니까? 욥이 낙심했습니까? 이놈의 인생 못 살겠다 해갖고 여러분 술중독에 빠졌습니까? 칼을 갈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욥기서 42장을 펼쳐보세요. 욥기서 42장 1절 2절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했던 고백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전체 내용이 42장이면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욥기서 42장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17절 보세요. 오히려 욥은 축복받았어요. 마귀의 권세는 결박당하고 욥은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시기를 당한다? 괜찮습니다. 누기 정말 미움을 당한다? 괜찮습니다. 내게 시험이 찾아오고 갈등 찾아왔다? 괜찮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 돼요. 이때 흑암의 것에는 떠나가고 여러분은 욥처럼 축복받는 것입니다. 욥은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보세요. 16절 보세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아들과 손자 4대를 봤다네요. 생명줄이 너무 길어.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대요. 꼬랑꼬랑 죽은 거 아닙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벽에다 막 똥 바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이가 차서 죽었대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은 병들어서 지금요,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세요. 우리 아프신 분들 신앙 고백하세요. 병드신 분들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힘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요. 12절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되어 있습니다. 빼앗겼던 그 재물 그 이상의 갑절의 재물을 주셨고요. 또 그 자녀를, 참 욥은 대단한 것 같아요. 힘이 있나 봐요. 자녀를 또 낳아서
그리고 여러분 그 보세요. 13절 보세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대요. 10명 또 나왔어. 하나님 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천국 갔어요.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답입니다. 신앙 고백해라.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이놈 뱀이요. 이놈 마귀가. 신앙 고백해라.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인입니다. 신앙 고백해. 목사님 신앙 고백. 집사님 아이씨 신앙 고백. 입 딱 닫고 신앙 고백. 이번 주간에 신앙 고백입니다. 엄마 신앙 고백. 그 입 싹 닫고 신앙 고백.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신앙 고백 강조 기간입니다. 불조심 강조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는 그래요. 신앙 고백 강조 기간. 불신앙 싹 버려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 보세요. 제가 우리 집에 문 앞에다 딱 걸어놨거든요. 신앙 고백 강조 기간. 일시 2019년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신앙 고백하는 주간이에요. 제가 우리 아파트 현관을 딱 붙여놨습니다. 이걸 읽고 가는 겁니다. 자나깨나 불신앙 조심. 꺼진 불신앙도 다시 보자. 첫 번째 1번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두 번째 욥기서 2장 10절 고백.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복받았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세 번째 욥기서 23장 10절 고백.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 내가 가야 될 길을 이미 알고 계신다. 반드시 나는 문제 뒤에 단련되어서 승군같이 될 것이다. 지금은 과정이다. 과거는 다 전부 발판이다. 결국에는 나는 작품, 명품 인생 될 것이다.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사람만 만나면 신앙 고백한다. 네,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 달력입니다. 가져왔습니다. 7월달 보세요. 여기 보니까 표시를 해놨습니다. 신앙 고백 강조 기간.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사람만 만나면. 이번 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 이상한 말 하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요. 집사님 다 듣고 있어. 하나님이 마귀도 다 듣고 있어. 속지 마. 우리 속지 말자. 옛날에는 같이 막 그랬는데요. 속지 말자.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마태복음 16장 10절 고백합시다. 욥기서 23장 10절 거기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시다. 그러면 신앙 고백하세요.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보여줬던 이런 부분들 달력에 표시도 해놓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또 이런 거 뭐 거울 같은데 현관문 앞에 붙이는 거 이런 거 해갖고 여러분들이 인증샷 좀 올려주세요. 그럼 서로 막 도전됩니다. 제가 어제 밤중에 우리 조은혜 집사님한테 카톡 보냈다니까요. 집사님 집에 갈 때마다 항상 뭐가 있냐면 집 앞에 현관문 앞에다가요. 우리 아들을 위한 세민이를 향한 이 축복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기도하거든요. 같이요. 그거 너무 잘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또 가족들과 함께 뭐냐 신앙 고백 배틀. 여러분 배틀 알아요? 배 짜는 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은 배틀 그러니까 또 배 짜는 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뭐냐 신앙 고백 서로 견주는 겁니다. 네가 잘하는지 내가 잘하는지 누가 잘하나 주고받고 이거 하는 겁니다. 김 집사님이 먼저 하시면 나도 신앙 고백하고 이런 5인 1조 팀이 돼야 돼요. 이런 구역 돼야 돼요. 이런 가족들 돼야 돼요. 이런 부부 사이가 돼야 돼요. 신앙 고백.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인증샷 딱 해가지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은 신앙 고백하는 강조 기간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걸리지 않고 그 갈등에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신앙 고백하고 즉시 결박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과 갈등에 발목 잡혀서 예배 놓치고 중요한 자리를 다 놓치고 은혜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기에 절 속지 아니하고 지금 바로 신앙 고백함으로 그 모든 시험과 갈등 다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자리, 응답의 자리, 은혜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받았던 그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